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여, 이 땅의 백성을 굽어 살피시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지혜와 순결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오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한숨이 멎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친히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쇠화물에게 고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그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슬기로운 삶이 되기를, 슬프긴 하지만 기뻐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있지요. 시인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읊었습니다. 모란은 시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땅에 뚝뚝 떨어져 살아버린 슬픔을 겪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360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슬픔의 봄을 다시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회자되는 찬란한 슬픔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찬란하다는 말이 빛나다는 뜻으로 희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슬픔은 눈물을 삼키는 것으로 절망입니다. 찬란과 슬픔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모순이 되어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찬란한 슬픔이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넘어선 그 무엇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역설,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시인은 슬프기는 하지만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초월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기쁨이라는 뜻에서 찬란한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웃기지만 슬프다는 뜻으로 우프다는 말도 제가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 슬프기는 하지만 기뻐하자는 뜻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은 듯이 보이는 강력한 역설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그 너머에 감추어진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도 역설입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살고 살면 죽는다는 말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설적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역설적 삶을 봅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위하여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런 흠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서나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많이 참으며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왼손과 오른손에는 항상 의의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었습니다.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영광만 받거나 수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했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속임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 같았으나 살았습니다. 전혀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징벌을 받아 고난을 겪었지만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요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였으나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9월의 성품 주의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를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내용은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한 슬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품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전혀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기쁨 없이는 결코 세상적인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입니다. 이것은 근심하다 기뻐하고 기뻐하다 근심하고 기뻐하다 근심하고 근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근심하다 기뻐하고 기뻐하다 근심하는 것은 조울증이 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근심하다는 말로는 또는 기뻐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심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며 근심하다는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지요. 그것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유래와 지은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사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근심스러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세상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세상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으로 세상의 근심을 이기어 살아내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고, 그것을 먹고 구원에 자라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 때문에 슬픈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어쩌면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찬란한 슬픔, 아니 슬프기는 하지만 찬란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삶, 슬픈 일이 있어도 하늘의 영광 때문에 이 세상을 승리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꽃잎이 뚝뚝 떨어져 짓밟혀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슬픔이 있지만 또다시 꽃을 피울 것을 기대하며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며 안타깝고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결코 내 속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만 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애통하는 자 같으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안개 너머 저 천국을 바라보기에 이 안개 속에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고,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 일터, 직장에서 주의 돌보심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